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현대의 모든 마지막 때 이론을 다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유행하는 마지막 때 예언 전문가들로부터 읽거나 듣는 모든 것을 믿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듣는 모든 것을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점검해 보라고 강권하려는 것뿐이다. 듣는 모든 것을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중함이 마지막 때를 점치는 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세 가지 주제, 즉 천년 왕국, 휴거,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상세하고도 교조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주어 나는 누구냐 하게 되면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그는 The God I Don't Understand란 책을 편찬해 냈는데 국내에서는 제목을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고 붙였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유대인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땅 점유와 1947년, 48년 전쟁에 이은 현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땅과 국가는 마지막 때에 관한 몇몇의 시나리오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종종 이 견해들이 기초하는 이스라엘 땅에 관한 구약 성경 예언들의 해석은 그 본문들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땅과 국가는 마지막 때에 관한 몇몇의 시나리오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견해들이 기초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예언들의 해석은 그 본문들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백들로서도요. 다시 말해 그 견해들은 마음 편하게 에스겔서의 지면을 떠나 20세기에 안착한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서 구약 성경의 소망들이 성취된 것에 대해 신약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말이다. 신약 성경은 팔레스타인 땅에 별다른 신학적 위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팔레스타인 땅에 별다른 신학적 위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토일 뿐입니다. 거룩한 장소로서의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잃었습니다. 복, 거룩함, 약속, 선물, 유업, 안식 등의 용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그랬던 것과는 달리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영토와 관련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땅과 관련된 이 모든 실제들은 예를 들어 희생제사, 제사장, 성전, 왕권처럼 모든 실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여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시민이며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해 가졌던 것을 모든 신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해 가졌던 것을 모든 신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습니다. 이전의 땅과 관련된 친족 관계가 주었던 자격의 의미와 기능을 이제 그리스도가 소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땅에 있는 것과 같은 지위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땅, 성지나 거룩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세계의 미래에 관한 가르침을 그 땅에서 다시 새롭게 독립국가가 되는 이스라엘이 연루된 미래 사건들과 관련해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물론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니었지요. 유다와 그 땅의 다른 지역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독립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하거나 거룩한 의미를 가진 땅이나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이지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지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어떤 마지막 때 시나리오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역적으로 재림하신다거나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신다거나 또는 현대 이스라엘 땅에서 최후의 아마겟돈 대전투가 문자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선정적인 예언들은 대중적인 기독교 소설이나 대중신앙에 들어옵니다. 의문의 여지가 많은 성경 해석들의 근거에서 세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고 추정하는 시나리오 속에 특권적인 위치를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부여합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어떠한 도덕적 책임이나 국제적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실제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되며 충돌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시대 유대인들의 영토적이고 정치적인 민족주의를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대항하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현대적 형태를 인정할 것이라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의 깊고 분별력 있게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된 성경이 주장하는 것들에만 다스림을 받으십시오.